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모여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사오니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어지는 이날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세복에도 주신 말씀이 성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하시죠. 그럼 성령이 또 누구라는 이야기요?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며칠 있으면 5월 14일이 실제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태양절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부터 나가고 온갖 게 다 나갑니다만도, 그렇죠.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그러니까 이단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섬기던 날에 그때 국왕이 갖다 거기다 밀어 연 거죠. 낳는 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 같이 태양을 섬기는 날에 같이 거기서 그날 성탄절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까지 성탄절을 태양절 날 하나님을 섬겼죠. 자녀가 되면 아버지 태어난 날은 알아야죠. 몰라도 걔안키는 걔아는데요. 그래도 같은 것이면 아는 게 좋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된 누가 예수께서 나타났다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오후에도 말씀을 주세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율법에 살아가는 우리를 율법으로 뭘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니죠. 하와가 죄를 지었죠. 아담에게 붙여준 여자가 지었다. 그러면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혼자 있으니 안 보기 싫어갖고 보기 싫어 아담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사람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면, 자, 뭐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혼했다 이러면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남자가 우리 곁에도 지금 난리 납니다.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요셉이 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봐도 진국이라 해야 되죠. 사람 됨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택했을 때 요셉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씀이세요. 자, 마리아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 누가? 요셉도 보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분을 다 만일에 한 번 계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두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사라가 있을 때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없다면 지금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 복 받게끔 거기를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길에 올라 있으면 복을 못 받으면 받게 해 주실 것이죠. 만일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라면 내가 복을 못 받고 있으면 아버지 가슴에 얹혀 있는 자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아멘. 천국 가는 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도 받게끔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셨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하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기 백성인데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가 백성이나 종이나 아니죠. 자녀죠. 임금이 움직이는 것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임금이 움직이지. 백성 한둘이 잃어버렸다고 온 세상 천지를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텔레비를 보든 뭘 보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조금 모자리는 사람 같이 온 데로 다닙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니다 보니까 어디 보면 봤다고 이러지.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자, 오해된 말씀 주시는데 자녀인데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택하여 이 땅에 오게끔 하셨을 때 후견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합니다. 후견인이 적 그리스도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럽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지금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늦게 찾았다, 일찍 찾았다, 아니요.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찾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복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누구다? 성령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분이 성령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오. 예배하는 자가 정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죽은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모든 게 다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는 뭘 받으면 아버지께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학교를 갈 때요. 그럼 또 세상 걸 이야기하죠. 금방 알아들으라고 잠깐만 할게요. 학교를 갈 때 아빠 저 돈 없어. 엄마 아버지 돈 없어요. 차비 주세요. 이거 받아갔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가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죠. 공책 산다고 거짓말도 해봤죠. 그래도 부모는 알면서 주세요. 그걸 받아가셔갖고 갚은 분 손 들어봐요. 아버지 걸 왜 띠먹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렇죠. 아멘. 아버지 거는 안 갚아도 돼요. 아버지 거 받아갖고 서셔도 안 갚아도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이고 엄청난 걸 주셔도 아버지 앞에는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하시죠.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고 최고로 살아가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잘 때 있을 때는, 잘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죄를 짓고 많이 힘들어 있을 때는 울면서 오세요. 온몸에 핏덩어리가 되고 오십니다. 그렇게도 몇 번 보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때 보았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이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이야기.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였고요. 그래가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야훼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어로. 자,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하면 뭐가 된다? 여호와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래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늘에 계실 땐 여호와였고 이 땅에 오실 땐 예수로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 1절에 보면 이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씨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에서는 유대 왕들도 그렇고 통치자들이 예수가 오신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동방에, 그러니까 이쪽 동방이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쪽이나 중국 쪽이지 싶어요. 그쪽에서 별을 보여갖고 예수가 오시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왜요? 경배 드리려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 그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 이러면 돼요. 지금도 하늘에 나타나셔갖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마 온 나라 5천만이 다 믿을 거예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치고받고 사고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딱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이 슈퍼컴퓨터로 뒤로 돌려갖고 그때 당시에 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 별이 완전히 나타난 날이 5월 14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죠. 여기 보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마구간이죠. 사람들이 들어가 잘 수 있는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습니다. 없었다 그래갖고 마구간에서 났어요. 제일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신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다 그러시죠. 아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보기 힘든 부분으로 오세요. 왜 그래요? 아주 천한 자같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시지 마시고 낮은 자로 아주 힘든 자들에게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놓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여 해마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디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 땅 유대 임금 밑에 있는 신하들을 모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니까 성경책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랍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돌아간 다음이죠. 갈릴리에서는 절대 태어난다고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아멘. 식인 게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믿고 순종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오신 날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오신 날을 정확하게 맞고 기념하고 있으면 내 자녀가 틀림없이 맞죠. 아멘. 그럼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느껴보는 것도요. 세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 이렇게 하시겠죠. 아니요. 그날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요. 좋은 날은 좋게 가르쳐 주시고요. 안 좋은 날은 구하게끔 하세요. 어디를 가든 다니든 누굴 만나든 항상 속에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자는 본인만 구하고 다니겠지 그러죠. 나는 나를 구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않아요. 왜 안 구해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갈 것이고 지켜주시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짱이다 이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난 내 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여기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면 자,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래 다윗 왕 다음 왕으로 태어났다 하니까 유대 왕이 왜 가서 아기를 보면 나에게 기별을 해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왕에게 가지 마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나를 복되게 최고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 내 속 사람이요. 일일이 다 보고합니다. 그걸 느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한테요. 내 속 사람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성질이 나고 그럴 때 있죠. 차들이 막 낑기고 이러면 이야기하다가 보면 옛날 습관 나오죠. 나는 나옵니다. 팍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면 바로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저녁에 터지거든. 그걸 왜 그래요? 그때 회개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하나님한테 일일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택해가 보냈어요. 안 택한 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택해가 보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택해가 이 땅에 보내주지. 왜 그럼 안 태어나게 했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안 태어나고 내 속 사람이 안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로 자녀로 태어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면 뭘 받는다? 자녀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택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도 말을 안 듣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온 줄도 모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모임이죠, 모임.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늘 밑에 앉아가 노닥거리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가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해서 몰라. 그냥 우리 할 일 하자.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삶이 맞습니다. 아멘. 나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이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가 세상 거 걱정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막아버리면 다 만들어 놓은 일도 혼털어져 버립니다. 그거 옛날에 이상한 짓,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같이 다닐 때 많이 겪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아침에 되면 전화가 와갖고 안 된대요. 이러죠. 그럼 노래진다. 엄은 돌아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요, 하나님한테 안 매달리고, 차 가지고 온 대로 뛰댕겼어요. 옆에 있는 계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해주신다는데, 그 말 안 들려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으면, 그렇다고 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는 것은 낭복했다는 이야기도 되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말씀도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 해갖고 이 힘든 몸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고 앉아가 아버지 앞에 항복했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순종할 테니까 풀어주세요 하면 누가 풀어주신다? 아버지는. 누구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세요. 아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아멘. 오신 날을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자. 기념 드리자. 그 말씀이세요. 네. 한 번 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최고의 삶을 살아라고 보냈고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지금도 다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맡기면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그걸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내가 일해야 먹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살아본 경험입니다. 별로 안 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난 세상에 살다가요, 온갖 거 다 해보고 왔어요. 안 해본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도망가 봤고요. 왜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갖고. 근데 결국은 돌아오죠. 빨리 돌아오면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집에 그랬는데 이게 마구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집이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도 마구간으로 나옵니다. 마구간입니다. 구유에 누워 이르시죠. 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죠. 먹입니다. 예, 먹입니다. 먹이 놓는 통이잖아요. 거기에 누워 계셨다. 제일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제일 천한 곳으로 하나님이 제일 낮은 자로 높은 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제일 낮은 자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계속 우리 안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꾸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면 많은 이들이 낮은 자에서 높게 살아가는 자들을 무색해 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계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요. 사랑으로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신 분들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황금은 뭔 말이에요? 황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니까 길에 길바닥이라 그러면 좋은 말이죠. 길에 금이 깔려 있고 다이아가 군데군데 있고 온갖 보물이 다 있고 하나님 못 다니세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가보고 느꼈습니다. 천국이라는 데가 5층집이 3층집에 가니까 문패가 달렸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내 속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불러 나를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지옥은 가면 이 광대상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바뀌니까. 자, 지옥은 가면 이 광대상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천국은 가면 이 광대상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우리 이 머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입이 여기 달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참 봅니다. 근데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 옛날에 꼬마 때 보면 명절날 되면 살을 물에 볶아갖고 물에 담가놨다가 떡하러 가죠. 그럼 방앗 안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돌면 착착착 살이 가루가 돼가 늘어오죠. 흰 가루가 돼가 늘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위에서 그렇게 늘어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착착착 그리고 얼마나 신기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옆에 계신 천사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다? 하나님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다 똑같이 옷을 입고요. 다 똑같이 서가 펄쩍펄쩍 뛰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거까지만 천국은. 근데 지옥은 가면 광대상. 그게 하나님 안이 천국이면 하나님 바깥이 지옥이에요. 그래 광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사람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짐승으로 있고요. 우리는 짐승으로 가면 안 되죠. 내 자녀가 짐승으로 갈 거니까. 짐승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 여기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유황과 몰약은 약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뭘 하는 거예요? 힘든 자들에게 가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걸 나타내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분이 갖고 온 보배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만 나는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 되면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본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느니라 하면, 자, 꿈에 누가 알았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자, 복을 받을 거룩이 구정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마음밭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마음밭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게 인치신다는 이야기죠.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거라고 기름 부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주신 자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걸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며칠 있으면 이틀이죠. 3일이에요. 3일째가 맞죠.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고다, 두째다, 셋째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최고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막 들뛰고 조화가 난리가 나더라.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너무 좋아갖고 들고 뛰는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았다, 누가 뭘 받았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복을 주세요. 영원히 가는 거죠.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라는 대는요,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내 후손이 영원히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잖아요. 어디를 가요? 출장을 가요. 그럼 여기 강원도서도 오신 분 있고요. 부산서 오신 분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전주서도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본향으로. 그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강원도로. 자, 그 강원도가 부산으로 간다고 시작해가 가죠. 갔는데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으면 돼요? 평양이나 함흥중 가 있으면 안 되죠.
집이 가야 되죠. 우리도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자, 나중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국 가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난 거와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있는 곳도 보고 왔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갔는데 천국을 이렇게 다 완전히 구경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7일입니다. 7일 동안 완전히 구경할 수 있도록 구경을 하고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걸 한참에 올라가는 날 가가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다 아니고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딱 그 시간 되면 데리러 와요. 천사들이. 나는 가기 싫어요. 만일에 가기 싫어. 도망은 절대 못 갑니다. 발이 떨어져야 가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요. 그 추운 날 보일러를 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뜨셔질 동안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찬물에 그냥 씻어요. 난 찬물에 절대 못 씻어요. 겨울에. 근데 찬물에 샤워를 합니다.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딱 꿇어앉으면 탁 이러고 빼나갑니다. 내가 딱 떠날 때 우리 그 촌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차 모시는 분 다 알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잖아. 그거 맨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세게 가면 탁 이러죠. 빠질 때 탁 이럽니다. 그럼 빼갑니다. 올 때 자 위에서요. 탁 치면 쑥 이러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해본 결론에서는 숨을 안 쉰다는 이야기. 숨을 몰아쉽니다. 이럽니다. 그러고 이제 눈을 감고 무릎을 딱 꿇죠. 그러면서 그 있었던 거 보았던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습니다. 찾아다가 다 적어요. 근데 그게 공책에 적고 나면 이제 그거 갔다 와가 좀 며칠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침에. 아, 이건 거기서 본 거다. 이거 가가 봤는데 그때 옆에 있는 천사가 보라 얘가 본 거다. 아, 이건 그때 보았구나. 지금 여기 그래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고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내가 안 지키니까 내 말고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난 내가 최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지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 시작하면서 아 이건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준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가 만일에 기름 부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치신 자가 되어 성령을 받은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고 서 있으면 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만들어 가세요. 누가?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시고 정말 하나님이 오셨어요. 살아 계세요. 지금도. 아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해주세요. 이 땅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 이제 이번 주를 위하여 기념하는 날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5월 14일 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신 복을 받아 사는 자들이 있다 없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최고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많은 나라에게 구워주고 많은 나라와 대적을 해도 이기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럽니다. 기업이 뭐예요? 네, 우리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많은 나라에게 구워줘도 구워준다는 걸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 나라가 나를 치려고 시작을 하면 나와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면 어떡해요? 받아야죠. 그렇죠? 복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근데 아니요, 진짜 그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 번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세요. 정말로 지켜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한 번만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죠. 양사방,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근데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를 합니다. 어디서? 사장실에서요. 문을 이렇게 잠가놓고 직원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하길 가슴 치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 아버지 말씀 절대 안 어길게요. 그리고 온갖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일하고 난 뒤에 수금 못했던 집에서 수금해가 통장으로 돈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돈 좀 줄래? 아침에 빌려준다는 사람이 안 빌려준 데가 전화하니까요. 돈이 없어 못 준다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제일 인형 집합 아버지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또 걸리면 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시지 마시고, 자, 한 번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원했던 거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는 보내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내시지 마시기를.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었고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 속에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오신 날을 시작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